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 후 3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날수를 매일매일 계산할 수 있고 또 순간순간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깬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는 잠깐 양육의 귀한 기간임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생각하고 우리를 양육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사랑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서 이 세상을 잘 사용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가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이기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장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찬송가 144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144장하고 집사님 144장하고 새 찬송 292장 또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고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 오니 기도 드려 고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위하심 받겠네. 아멘.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8절, 또 49장 8절로부터 몇 절이지? 8절로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하반절 너는 두려워 말라부터 외워봅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건 누가 사드람에서 아벤노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은즉. 요거 한번 외워봅시다. 4절 초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다음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다 쓰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불공평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그때 종도를 쓰고 하는 거는 똑같은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먹은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데 어두워지니까 소경 같고 귀가 귀머리 같은 이런 우리가 됐는데 이때 회개를 시켜가지고 보게 하고 듣게 해서 이끌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9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는 빼고 해봅시다. 시작.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지금이 구원의 은혜의 때 그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 백성의 언약을 서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히는 자에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모든 자산에도 풀밭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을 하는 그 예가 우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황무지를 갔는데도 거기서 목축을 다 성공했고, 요단에 풀 좋은 데로 갔는 그 누구지, 롯은 완전 실패했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 시온은 우리 택한 백성 안에도 좀 신앙생활을 자기가 스스로 잘한다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이 그런데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말만 그렇지 이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버렸고 또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우리를 버리고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을 가고 얘기합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인간의 사랑 가운데 제일 큰 사랑인데, 근데 그 여인이 혹시 그 아들들을 태에서 난 자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을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겨서 항상 본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 이게 본문으로 막 은혜를 받아도 충분하냐 우리가,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새겨보세요. 이사야서 43장, 사실은 41장부터 49장까지만 해도 더 다른 것도 볼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 다음 여러분들 또 보려면 55장을 다 읽어보면 참 은혜가 많이 되고, 또 뒤에 보면 61장도 그렇고, 일단 41장부터 49장까지는 이사야서 많이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주제를 제가 정한 거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는 43장 1절 하반에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거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 있죠. 이런 하나님임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 그게 팩트 실상인데, 그거는 안 믿고 인간 마귀가 미혹하는 허무한 거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죠? 허무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그죠? 자, 정말로 믿어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안 믿고 헛된 것들을 믿고 하다가 다 자기가 거기 세월을 허비하고, 또 모든 복의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그것에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종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양육을, 세상은 우리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간에 죄를 짓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 거는 벌써 주님이 미리 다 땡겨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다 속죄를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우리야. 죄값은 예수님이 다 받았어. 근데 우리는 지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징계, 책망은 죄값이 아니라 사랑의 책망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너 나하고 이렇게 끊어져서 너대로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드냐. 인간은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즉
포도나무가 이렇게 둥치가 있는데 가지가 둥치에 붙어야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포도나무의 둥치는 뿌리를 땅에 내려야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우리의 근본은 창조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그분과 같이 가야 우리가 모든 걸 받아서 점점 자라게 되지. 그분과 끊어지고 자기 혼자 뭘 하겠다면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우선 나무도 뿌리를 땅에 내리지 않으면 죽는 거고 또 가지는 또 그 둥치에다 붙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다른 그 자연계시를 또 봅시다. 어린 애 10살짜리가 자기 힘으로 막 한다고 막 짜내고 걱정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이정도 돼요? 10살짜리. 그럼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자기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러면 이제 30살이 됐어. 이제 세상을 많이 공부도 좀 했어. 힘도 있어. 돈도 벌을 줄 알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이러면 이제 30, 건이 지금 30 몇 살이고. 어? 30이야. 어? 31이니까 이제 내가 좀 뭐 하나님 없어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냐? 아니지. 더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오늘 이게 기본이 돼서 사람은 자꾸 자기가 어떤 자기가 하려고 안 되면 또 다른 피조물하고 하려고 또 그게 조금 힘이 있으면 그게 우상으로 되고 그렇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이게 사람의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는 땅에서는 양육을 하기 때문에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키워갑니다. 하나는 우리 욥같이 믿음의 시련을 줘가지고 어려움을 줘서 죄져서 어려움 준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키우려고 그럴 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더 이 사람들은 그 연습된 게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그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또 체험하고 또 그걸 통해 자라게 되는 거. 나무가 막 그 땡땡 나무를 비치니까 그만큼 땅에서 수분하고 영양을 빨아들이니까 그만큼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커 나가는 큰다는 뜻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크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을 이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7개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 세상을 이기고 또 누구를 이기는 거죠? 어? 누구를 이겨야 돼? 자기를 이겨야지. 자기를 이기고 자기 옛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이기는 게 세상을 나타나는 거죠.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1장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긴다는 게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와. 고린도후서 2장에 이긴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2장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대로 놔두세요. 이렇게만 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보면 큰 죄를 짓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죄 짓는 기록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다윗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때가 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과거에 그 주님과 동행했던 그때가 너무 그립고 그게 이제 감사가 된 거죠. 그래서 범죄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너무 배고프면 다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그 은혜를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가는데 범죄도 하나님 우리에게 쓰십니다. 근데 범죄를 하는데 쓰는 데는 거기에 뭐가 꼭 들어요. 회개라는 은혜가 있어야만 범죄가 우리 구원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계시록 16장에도 말하지만 범죄를 재앙이 왔는데도 범죄하고 그 원망만 하지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 많았지만 회개했어요. 원망하다가 네 가지 악을 행하다 망했다 했잖아요. 뭐야? 그렇지? 원망, 시험, 우상숭배, 음행하다 망했다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그때는 그걸 통해서 이 욥과 같이 더 자기를 더 부인하고, 그건 범죄해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더 깨끗해지는 이게 한 면이 있고, 하나는 넓게는 하나님 범죄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 목사님 그 말씀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려고 먼저 하면 회개가 안 된다고. 왜 하나님 나를 죄를 짓게 했나. 하나님의 그 목적 사랑을 깨달아야 회개가 된다 했습니다. 그걸 범죄에서도 회개하면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거냐 세상의 사람들이 실패가 없이는 사람이 배울 수 있냐 없냐. 너무 실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지만 인간에게 실패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알게 되고 고쳐나가게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는 꼭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리어 젊을 때 실패를 한 사람이 해서 그걸 잘 하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또 잘 사는데 실패가 없는 젊을 때 가면 옛날부터 너무 어려서 급제하면 화라는 말이 있었어요. 알겠죠? 너무. 그러니까 인간은 뭐든지 이렇게 그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쭉 올라가는 거면 너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갑니다. 인생이. 그래 여러분들은 우리를 하나님 양육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했죠? 죄가 있어 믿음의 시련으로서 키워가는 거. 또 하나는 범죄를 해서 회개로 자라가는 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범죄했다고 낭망하지 말고 범죄했을 때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뭘 깨닫게 하고 주려고 했나. 이걸 찾으면 범죄도 자기 구원에 유익된 하나의 순서로 왔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몇 군데 있는 거니까. 로마서 11장 32절에도 이런 말이 있지. 뭐 있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또 갈라디아 3장 22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성경의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속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범죄, 순종치 아니하는 것도 범죄잖아요. 성경의 모든 걸 죄 아래 가두는 건 범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장년이 거기서 입는 내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대로 만드는 그 순서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했다고 여러분들 낭망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회개를 하면 더 큰 걸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가 약하고 지혜가 없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낭망해야 됩니까? 그럴 때 자기도 그동안 남아있던 그래도 나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의지했던 거를 더 부인하면,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내게 머물게 되고, 그죠? 너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 내 능력이 나한테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내가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된 것에서, 자 낙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 살게 돼 있지. 은혜를 받아서 얼른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동안 습관이, 우리 건이가 맨날 자기가 뭐든지 자기가 자기 힘 자기 지혜 안 되면 어떤 피조물들 사람들의 힘을 합해갖고 살아왔던 이거를 깨고 하나님 한 분한테 내가 받아서 또 살아야지, 또 지혜도 얻어야지, 능력도 얻어야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체를 모르니까 너 그래갖고 뭐 또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뭐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 살라니까 믿음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너 미쳤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더 다독거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할 때 두 가지 합시다. 약할 때 사람이 그만 같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약할 때 그래, 내가 약한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오라고 하시지, 같이 하자고 하시잖아, 그렇지? 그래. 그래서 얼른 그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해서 그 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살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키워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는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키워나가고, 그죠? 그 키워나간다는 건 하나님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또 내가 이 세상을 지었어, 그죠? 이러면서 주님이 모든 하시는 거는 성경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에 지어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죠? 나를 어떤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의 것 만들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 우리 봅시다. 몸에 이 손이 몸의 것 되면 몸은 또 누구 것이에요? 이 손의 것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것 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한 생명의 우리를 만들어.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 나를 다 알지요. 우리는 그분을 몰라. 그분을 알고 믿어서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 주는 그것 갖고 살아가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하시는 건데 인간에게 되겠냐가 안 되지, 그렇지?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 나가고 또 한 번 하나는 또 뭐라고 했죠? 범죄를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케 만들고, 또 아까 말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내가 고범죄를 저지르든지 내가 연약해서 알면서 넘어지든지, 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큰 그 책망과 징계, 그 하나님 끊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는 죄값은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 죄값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들은, 자 우리 인간에게 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그 어려움은 죄값이 아닙니다. 뭐죠? 책망과 사랑의
징계입니다. 이걸 회개만 하면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 때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자, 하나는 믿음의 실현이고 하나는 범죄 때문입니다. 자, 범죄할 때는 우리가 얼른 어떻게 해야 되면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를 하면 되겠죠. 회개, 그죠? 예. 자, 믿음의 실현을 당할 때는 내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더 찾고 구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커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상은 다 인간이 움직이는 면 같아도 전부 하나님 움직이지. 자, 바이든이나 푸틴이나 세상 유력한 강대국의 정치가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는 취임할 때 전쟁 없는 걸 만들겠다 했는데 전쟁이 더 많아졌어.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세상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우리 택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동안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생은 뭐라고 했죠? 그의 보내신 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아서 그분이 동하고 정하는 대로 정하고 아는 대로 아는 이게 뭐냐면은 그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그 땅에서는 인생이 어느 인생도 힘들지 않게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힘이 듭니다. 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실현을 주고 또 범죄를 통해서 회개케 하는 이 순서 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가운데 욕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알겠죠? 그건 제일 밑바닥인 사람들이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지금 이 믿음의 실현과 범죄라는 게 이제 이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누가 나오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서 고쳐줬잖아요. 그죠? 고쳐줬어. 그러면 건이야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나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옆에 칭찬해 주냐 자꾸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역사했냐. 누가 그랬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랬어.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너 안식일에 눈 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했냐? 너 그 안식일에 눈 뜬 게 보니 그거는 하나님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그 부모부터 불렀잖아요. 그죠? 부모부터 불러갖고 막 그러니까 부모들은 예수님이 눈 뜬 건 알잖아. 그 은혜는 아는데 그럼 유대계 출애시키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이 없는 줄 이래서 착각한 거야. 인간에게 그 구원이 있다는 걸 착각한 거야, 교회에.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하면 쓱 빠졌어.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피하고. 그러니까 아들에게 본인에게 가서 또 물었다. 그러니까 아니 저번에도 내가 말했는데 또 묻냐고 하면서 뭐라고 했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니까 욕을 막 하면서 뭐라고 너는 제자 우리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꼭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믿는 형제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누가 일어난다고요? 믿는 형제들에서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쏟아버리게 하는 은혜가 꼭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또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병자가 또 나으니까 야, 너 그 주일날인데 안식이 있는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 합당치 않다 이러니까 이 사람도 그분이 걸어가라 했다 하면서 딱 이래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마태 그 요한복음 5장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자라가고 또 하나님 향해 나가고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런 걸 통하면 꼭 그 은혜를 쏟아붓게 하는 쏟아붓게 만드는 그 마귀의 역사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는 그 역사가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 교회교 그 저항자라고 했잖아요, 저항.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는 그 길을 딱 걸으면은 분명히 그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나는 그 길을 안 이래 가겠습니다. 나는 이래 가겠습니다. 이게 저항하는 거야, 그죠? 그 세력에 대해서 은혜를 쏟게 만드는 세력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옳은 대로 가는 이 저항을 하는 거지, 저항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는 거야. 그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소신대로 할 수 있도록 저항권이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거예요. 기독교에 의해서 그게 명시된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저항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프로테스탄트에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자, 세상이 말고 교회 안에 같은 형제들이 그 은혜를 쏟게 만듭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 못한 사람들이 자기대로 그 은혜를 쏟게 만듭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그걸 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거. 제가 왜 그런 걸 많이 생각하냐면은 저도 살아보니까, 예, 뭐 하나 옳은 거리를 가잖아요. 그게 이런 말도 들어요. 우리 집회를 가는데 만약에 거창이나 대구를 가는 거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괜찮고 거기 안 가고 따로 집회하는 거는 아닌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그 집회는 꼭 제독을 해야 되고 꼭 장소도 그 어디고 거창과 대구에서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그거는 속화된 거다. 고총공의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뭐 그렇게 인이 박힌 사람은 할 수 없어. 내 말은.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자기들 어느 정도 알아. 그래도 집회라는 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증거하는 게 참 집회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쭉쭉 눌러대니까 옳은 줄 알아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교역자 중에 상당수가 있는 거야. 보면 우리 교역자들 세 가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 그러니까 저항을 못하는 거야. 저항을. 옳은 줄 알아도 못하는 거야. 알겠죠? 아예 그게 바뀐 사람들 할 수 없고, 알겠죠?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예? 그런 교육자 입장에 그런 것.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해보면 분명히 제가 이제 평시도 때입니다. 이 길을 딱 하면 분명히 가족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방해합니다. 자기들 위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세상하고 타협에 믿을 그 예수 같으면 내가 왜 믿겠냐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믿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요. 뭐 여러 가지 보면 나를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미혹을 살살살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뭐라는 줄 압니다. 막 욕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옆에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은.
그것들을 왜냐 그 길을 못 가게 방해하는 세력이 꼭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 큼을 알고 믿는 사람 뚜벅뚜벅 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대부분 넘어집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만 정말로 바라보고 의지와 복종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그런 시련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왜 그걸 느끼냐 하면은 하나는 백목사님의 그 과거 고신에서의 그 투정을 들어본 게 있고, 하나는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다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핍박이 있고, 그죠? 딱 한 군데만 핍박이 없었잖아요. 아덴, 지금 말 아테네. 근데 다른 데는 아니 저도 어릴 때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하나님 도와서 어려움이 없어야지. 근데 어려움이 다 있어 거기서. 근데 그 어려움 때 바울이 하나님께 거기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뭐든지 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뭐든지.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이 나서 교회가 다 선 거야. 근데 어려움이 없던 아테네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돼 있지. 그건 자기의 가졌던 그동안 지식을 마음껏 발휘했는데 교회가 섰어요 안 섰어요? 안 섰잖아. 그게 자기가 나타나지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한번 해줘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내 몸에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생활. 그래서 바울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가 나타났죠? 바울은 환란을 통해서 바울이 나타났어요? 예수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나타났어.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자기 구원이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에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거기서 자기가 그만큼 부인되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예수가 나타나요.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이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인본 신앙이라는 거, 인간들이 이해하는 수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본 신앙이고, 하나님을 알되 저기 로마서 1장 21절에 어떻게 돼 있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감사치도 아니하고 28절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생하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조건 따라가고, 그죠? 또 인간 여론 따라가고 또 자기 중심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인본신앙입니다. 근데 신본신앙을 하면 신본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합니까? 이해 못합니까? 이해 못해 자기 수준에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데 처음에 우리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용의 작은 산으로 가려는 그 말씀대로 처음에 10명이 가다가 5명 가고 2명 가고 혼자 이래 남는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찬송가 71장에도 내 어깨에 맨 데서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그 2절이지. 1절이 어떻게 하죠? 2절이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강야에 노을로 발현받아 낙심하지 마라. 2절이고 1절은 내 어깨에 맨 데서 이루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과 같이 가면 힘이 나는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이 같이 가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할까 안 할까 여기에 의미를 두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같이 가면 안심이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딱 가면 사람이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가야 되는 그때가 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미리 그래야 되면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갑니다. 나중에 혼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남아도 하나님과 같이 가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유력한 뭘 아는 세상에 대해서 뭐 잘 아는 이런 어떤 유력한 사람들 따라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저분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이상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우지.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 그 능력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래 오늘 아까 고린도후서에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는 생활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냄새를 맡게 되고. 근데 인간이 아는 그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습니다.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 혹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있겠어요? 그 부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가는 게 힘든 것 같아도 이렇게 이걸 걸어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신비한 믿음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 그 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은 드는데 자꾸 새로운 세계, 새로운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꼭 어떤 길을 가도 힘들지 않는 길은 없습니다. 죄 짓는 길도 힘들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길도 힘든데 잠시는 편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 길을 가면. 근데 마귀 따라가면 하나님이 같이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게 놀고 먹도록만 키웁니까? 좀 부모의 그 양육을 받으려면 힘이 듭니까? 자, 견이야, 부모 양육을 좋게 받아가는데 애들이 그러면 놀고 먹고 가겠냐? 힘들게 자라겠냐? 어떤 부모는 애들 어릴 때부터 노는 시간도 없이 학교 뭐 학원 뺑뺑이 돌려가 애들이 정신없는 애들이 있어, 어릴 때부터. 그게 사랑한다고, 그지? 사랑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뭐 그렇게 뺑뺑이 안 돌려갖고 애들이 그 사랑 안 하는 건가? 그게 모르겠네. 뺑뺑이 안 돌려. 근데 그렇게 사는 애들은 어려서부터 모르게 그래. 그 세계밖에 모르니까 그래 사는 줄 알고 힘들어도 가는 거야. 그러다가 애들이 다른 세계를 딱 보고 나면 놀래버려갖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래, 이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들어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우리 몸 힘들어서 운동 안 하면은 근육이 퇴화되고 또 나중에 몸이 다운돼서 안 되고 정신적 근육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을 쓰고 살아야 사람이 더 성장되고 똑똑해지. 아무 걱정 없이 막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놓으면 사람이 바보가 되고 치매가 걸리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말로 정신적 근육을 하더라고. 정신적 근육. 이 몸, 정신도 조금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해보는 연습, 그죠? 또 몸도 좀 힘들게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는 연습. 자, 걷기 싫다고 안 걸으면 어떻게 돼요? 예? 예? 그럼 다리 근육이 없어지겠지. 그럼 나중에는 그 무릎도 근육이 없어지면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죠. 근데 너 적당히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려움도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게, 알겠죠? 하나님이 딱 우리를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의 맞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성장해 살아가는데 제가 이래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어려운 길을 가면요, 이상하게 내가 아는 길이 아니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크심을 체험하게 돼서 자꾸 내가 내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지식이 소망이 자라가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아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범위 안에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도 어떤 나보다도 나은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그래도 그만큼 배울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배우고, 그렇죠? 하나님도 안 배우고 이 사람은 자기라는 좁은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도 내 게 아니고 인간들 앞선 사람들의 그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것밖에 안 배우는 사람 그 이상 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상 거기에 비교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택했지 처음에 벌벌 떨면서 택한 게 아니야. 원래 그걸 평소 생활에 해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딱 선택하지. 고민하다가 했어요. 담대하게 바로 즉시 했어요. 다니엘하고 사드락에서 아벤나고 고민 막 했냐. 신하지사님 같이 맨날 고민했어요. 아니면 준비가 기름 준비가 됐으니 알아서 딱딱 감사함으로 갔어요. 신하지사님이 고민하고 있어 지금도? 이정수 씨는 고민 안 하지? 안 할 거야. 내가 알고 있어요. 신하지사님 고민하는데 이정수 씨는 고민 안 한대요. 그게 딱딱한데요. 참 그걸 알기 때문에 평소 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가는 거. 처음이면 다 고민하겠지 그 길을.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는 나면서부터 수용된 자가 낳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아니 두 번이나 또 물어? 하면서 당신도 제자 이렇게 좀 강하게 탁 치고 나가야 그 참 은혜를 뺏기지 않고 더 살아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죠? 그래요. 자, 인생은 어떤 길을 택해도 힘 안 드는 길은 없습니다. 자, 어느 길을 택해도 힘 안 드는 길은 없다. 그지?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힘이 듭니다. 근데 여기는 힘이 들지만 좋은 게 뭐냐면 자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아까 보면 두려워 말아라. 그다음 꼭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분이 함께 이끌어주면서 거기에 필요해도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능력도 주시고 싸움도 대신해 주는 거야. 어떨 때는 사이가. 믿음은 신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보세요. 정말 믿고 그래 따라가면요. 신비한 역사가 막 눈에 세상 보이는 일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돈 문제도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인간 문제도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 안 했는데 되는 역사가 참 많아요. 물론 내가 원했던 것도 되는 게 있지만 생각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내가 아는 세계에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또 다른 세계가 보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막 세상만 보고 막 지랄하는 거 보면 아이고 별것 아닌 거 하고 저래 자랑하고 있구나. 썩어질 거 하고 저래 자랑하고 있구나. 그래 백목사님 옛날 설교 보면 썩어질 것 뭐 이러니까 우리 그 어떤 학생이 맨날 배워 엄마한테 가가지고 썩어질 거 됐대. 그 엄마가 이제 그래갖고 예수 믿고 서북교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 이름 배정윤이야 그 학생이래. 내가 밑에 있던 중학원학생. 우리 아들 맨날 썩어질 거 그거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보니까. 세상 건 다 썩어질 것이래. 권세도 뭐도 다 썩어질 거라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이고 뭐 푸틴이나 저런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나 링컨 대통령을 레이건 같은 사람 귀하게 봐요. 정치가 하지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근데 뭐 다른 사람들 믿음으로 안 하고 그냥 정치로만 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래, 당신은 열심히 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중에 택한 우리가 갈 길을 갖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위해서 많이 이용당하고 있겠네요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야. 알겠죠? 예?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야. 또 나를 어떨 때는 막 아까 나면서 소용된 자들 그 은혜를 쏟게 하려고 달려드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고 저놈들 막 이랬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으니까 내가 피동을 안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 이거 참 이래 하면 되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 총공회 그때 서북계 문제 때문에 막 있을 때 뭐 이 나랑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 격권을 진 사람들이 막 우리를 막 엄청 깠다 뭐 세상 말로. 그런데 뭐 우리 뭐 그렇지도 않고 웃으면서 뭐 자기들이 말하면 자기들이 뭐 백목사님 정통 제장 같이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갖고 설교를 싹 검색하고 이러니까 딱딱 내주고 이러니까 할 말을 못 하는 거고 그냥 또 뭐라고 말해도 웃으면서 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윤수 목사님이 내보래. 목사님이 그분들 원로 목사님이 발언하고 말하면 너무 약이 올라가고 죽을라 그래. 왜 그래? 목사님 같이 화를 내고 안 싸우고 웃으면서 말하고 하니까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도로 죽을라 그래. 그러는 거야. 그럼 뭐 내가 불쌍해 보이는데 어떡하겠냐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야 전도사가 성공회장하고 싸우는데 참 그거 재밌다 이렇게도 하고 막 그랬어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 의미가 뭐 권세를 교권을 잡았다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우리 세상을 보면 재벌이다, 뭐 정권, 뭐 권세를 가졌다, 그게 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만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 정도 세운 거니 그거는 세상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돈도 도만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 하나 할게. 돈 있잖아요. 돈. 지폐. 요즘 돈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미국에서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찍어내니까 돈의 가치가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폐 돈은 돈으로 이제 안 본다는 거야. 어? 가상화폐, 이 미국의 달러가 가상화폐라는 거야. 사실은 이제 이래다가 이거 가짜 돈이 된다는 거야. 점점. 그래서 진짜 돈을 만들려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알겠죠? 응? 자, 요즘 우리 봐라. 건이야, 너 요즘 지폐 갖고 다니면서 쓰는 게 맞냐? 디지털로 이렇게 숫자를 보내서 하는 게 맞냐? 그게 숫자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돈이야. 도리어 종이 지폐 갖고 거의 안 써. 이제 지폐 거의 안 써. 이 가상화폐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 지폐가 가상화폐가 됐다는 겁니다. 가상 진짜 화폐가 아니래.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암호화폐 중에 일부의 그것들이 비밀로 진짜 그게 나중에는 지금 벌써 이 디지털로 쓰고 있으니까 그게 미국 정부도 지금 나중에는 디지털 화폐로 다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CBDC가 바로 그게 디지털 화폐거든요. CBDC. 지금 세계 은행들이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큰 나라들은 다 디지털 화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만든 우리나라는 클레이튼이라는 클레이튼이라는 그걸 뭐라고 하냐? 클레이튼인데 아니 코인이라고 하죠. 코인 말이에요. 클레이튼이라는 코인과 연결해 갖고 나중에 다 하게 하려고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 디지털 화폐를 또 뭐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또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폐도 어떤 시가 되면 달라지. 옛날에는 화폐가 뭐고 동전 같은 거 그렇지? 이런 거도 했고. 맨날 옛날 화폐는 물물교 아니니까 쌀이 뭐 그거 갖고 하고 옛날 고구려 때 초대 고구려 때는 보니까 소금을 가지고 전부 다 그 화폐 대신 썼더라고요. 그죠? 소금 그때는 시대마다 그 달라지는 거잖아. 제가 말하는 건 세상 거는 영원한 가치 제도가 없다는 뜻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돈도 그렇게 시대마다 돈의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응. 제가 말하는 건 그래 사람들이라는 건 뭐는 그게 계속될 줄 알거든요. 땅의 거는 계속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다만 영원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밖에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가치관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멀리 있는 얘기 같지만 안 믿어지만 살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하는 사람은 그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주일 오전에 이걸 했잖아요. 우리 모든 생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길을 걷는 사람과 일을 보고 그것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따라 일 따라 시대 따라 이래 가지고 뭐 그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간다 했잖아요. 그게 생명길이잖아요. 그걸 주님은 내가 일어납니다. 이거 믿으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을 했는데 그거를 팩트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살살 꼬이는 인간들의 말이 팩트로 들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세계를 자꾸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부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가 곡식을 막 쌓아두고 창고를 짓고 나중에 먹고 막 이제는 됐다 시작 이래하니까 그날 그 영혼을 불러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하신 말씀입니다. 재물에 대하여 부하고 하나님께 대해 부하지 못하는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도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생활을 하자고요. 예? 그러면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땅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 일이 하나님 살 만큼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 욕심대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무시 안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 내게 주시면서 그것에 종이 되지 않고 적어도 충분하고 남아도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줄 때마다 얼마든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천국 준비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생활을 하나님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그 잠깐 시험하기 위해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시험은 있어도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점점 자유가 돼가지고 그게 자유하는 사람이 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 믿긴 잘 믿는데 돈만 딱 주시면 잘 믿을게요. 또 어떤 이 병만 딱 놔주면 잘 믿을게요. 또 요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요 문제만 딱 해라면 잘 믿을게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예요. 돈이나 병이나 그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죠. 이거는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우상으로. 알겠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어떨 때는 우리가 병에 들게 할 때도 있어. 어떨 때는 건강하게 할 때도 있어. 또 어떨 때는 부하게 할 때도 있어. 가난하게 할 때도 있어.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조절하는 거야. 현실을. 근데 그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구원 자료겠다.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뜻이야. 우리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적 요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또 세상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인간 자기 무지무능한 무지하고 무능한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꾸 무지하고 무능한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 또 조금 누구한테 의지해 보려고 그죠? 그죠? 의지한다고 돼요? 김명민 사님 1000명이 탄압하면 되겠어? 어?
만 명에 단합하면 되겠냐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래 오늘 주일 오전에 그 말한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딱 믿고 보는 생활을 매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점점 살아가 보면 내가 벌써 물질의 자유하고 사람의 자유하고 어느새 하나님이 내게 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 말은 인간의 욕심대로 뭘 다 준다는 게 아니라 남한테 뭐요? 멸시 안 받고 남을 나눠줄 게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건강도 어떨 때는 꼭 건강해만 됩니까? 아픈 순서라는 것도 우리 연단에 필요한 순서입니까? 아픈 것도 연단의 순서. 돈이 또 부자도 있지만 돈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순서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은 사람이 좋은 걸 모릅니다. 그죠? 나쁜 사람도 만나봐야 알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나를 만드는 필요해서 골고루 주는데 사람이 자라가는 연단을 받는 데는 또 여러 순서가 거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도록. 그걸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처음에 몰라도 힘든 게 없어요. 힘들면서도 힘든데 그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힘든 게 무조건 싫은 거야. 편안한 것만 좋은 거야. 그럼 그 사람 망가지는 거야. 알겠죠? 망가지는 거야. 그렇다고 편안할 수도 없어. 편리를 찾아갔는데 편함을 찾아갔는데 편안하지 않아지는 게 인생이야. 왜? 하나님이 질 짐과 할 길을 내가 하려니까 갈수록 너무 무거워서 힘들게 돼 있어.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따라가는 일만 가벼워지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지고 가니까 얼마나 무겁겠어. 그죠? 갈수록 피곤하고 종되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 292장 다시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2절 한번 내가 할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찬송하지 말고 그 가사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해보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해보래도 내가 하면 그 뒤 따라 해보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아, 근데 살 길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여러분들 힘없고 부족해도 지혜도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오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근데 주 없이 자꾸 살라고 노력하잖아. 우리가 그게 자꾸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일 큰 우상이, 자, 우리 이정수 씨 제일 큰 우상. 자기는 어이구 잘하네 이제는. 그다음 두 번째 큰 우상이 사람마다 그건 다릅니다. 뭐 어떨 때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 첫째 우상은 자기입니다.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거 하나님만이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하나님 믿으라 해도 믿지 않다가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크게 깨닫고 또 회개 못한 사람이지만 회개 은혜를 받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 또 에스더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참 거기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게 됐고 놀라지 않고 주님의 내 하나님이 된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이런 깨달음을 갖고 사는 이런 다니엘도 됐고 서드랍의 아벤느고도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짧은 인생에게 다니엘이나 사드락 아벤느고 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또 요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